예전에는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자꾸 듭니다. 특히 한국에는 빨간 십자가를 예배당마다 다 이렇게 걸어놔서 밤에는 특히 컴컴한데 빨간 십자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과연 이런 교회들이 뭐 하는 데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계속해서 목사들이 부정한 일을 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발언들을 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그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들고 또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독당을 또 만든다고 해갖고 사인을 하고 거기 누가 회장을 한다 그러고 하는 그러한 그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큰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앉아 있죠. 맞습니까? 교회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사랑침례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약 3년 반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원초적인 그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왜 사랑침례교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이 자리에 필요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다른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그 의심이 들어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교회가 좀 무엇인가, 교회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일반 교회 가서 아주 찌들리고 목사가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헌금을 강요하고 정말 성경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이런데 1년, 2년 어떤 사람 수십 년 동안 찌들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발견하고는 야 정말 너무 자유롭다. 영혼의 자유가 있구나.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들로 처음에 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저히 그런 교회에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자유롭고 사람의 영혼이 평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이것으로 끝이 나면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요새 금요일 날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영성이 깊어. 저 목사는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영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성 얘기하면 뭐 병을 고쳐주고 그렇지. 이 사람이 기도해주면 무언가 사람이 낫고 또 이 사람이 기도해주면 뭔가 그냥 재물이 막 생기고 뭐 어떤 이런 거, 뭐 사람이 교회하면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영성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영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영성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영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바른 교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또 보는 가운데 좀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좀 들고 1장과 2장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읽는 가운데 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이렇게 보고 오늘은 좀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고 사람의 이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가 무엇일까? 너무 교회 가면 먹는 거, 입는 거, 병 고치는 거, 또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환경 문제 해결하는 거, 국가 간의 갈등 해결하는 거, 분쟁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빈곤을 퇴치하느냐, 또 무지를 퇴치하느냐,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인간의 필요가 그런 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필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질병을 고치는 거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막는 거 중요합니다. 환경이 갈수록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인간의 필요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10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이 사실을 잊게 되면 그러면 딴 데 가서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저희가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범법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는 너희는 다 구원받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여기 저희들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죄와 범법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어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간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 믿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걷는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박사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은 재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걷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모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그 옆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4장 3절에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저 옆에 유리창을 한번 보세요. 유리창 가서 보시면 대부분 지금 다 블라인드가 돼 있어서 밖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지금 저 블라인드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걸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막아놓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저걸 열어놓으면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블라인드로 눈을 막아놓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제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는 가운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요약해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질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면 보지 못하는 것,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이 모든 것, 이걸 알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태어난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학 박사 아니라 무슨 이학 박사, 무슨 박사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거듭나기 전에는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교회가 어떤 장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 가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재정 문제 해결하자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난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을 들라고 하면 미국 국민을 들어야 될 거예요. 너무나 잘 살다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엄청난 그런 공황 상태를 느끼게 될 텐데 10년, 20년 안에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재정 문제 해결하자고 온 세상이 아우성을 칩니다. 질병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환경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우리 사회 지금 넘쳐나고 있는 편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그런 사회를 구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이 없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비참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 타락의 그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그 아픈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 요인을 고쳐야지 증상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건 증상이에요. 그 어려움의 요인이 뭐냐 하면 무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알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 마귀가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를 깨면은 뭐가 드러나게 돼?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뭐냐?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줘서 무지를 탈피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요. 여러분 미국 여기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대사가 있죠. 그 대사가 뭐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미국 시민들의 의지를 이 나라에 와서 반영하도록 파견된 사람이 대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화해하도록 세상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를 깨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돼야 돼요. 무지를 깨뜨려야 돼요. 무지를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냥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를 잡았어요? 말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의 근본적인 그런 책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거기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고 구걸할 수 있도록 안진뱅이를 거기다 가져다 놨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무언가 좀 나를 위해서 좀 돈을 주십시오 하니까 뭘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글쎄 한 40세가 된 이러한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평생도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펄쩍 일어나서 걷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앉아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병고침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화해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4장 가서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0명. 그 당시에 5,000명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5만 명, 10만 명 되는 그런 군중이에요.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말로다가 입으로 소문을 내갖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게 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하루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서울시가 지금 1,000만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얼마죠? 50만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50만 명이. 이렇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한 이와 같은 메시아를 쫓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 이름으로 얘기를 하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대목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어요?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확실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예수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위협을 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4장의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사람의 눈앞에서는 너희 말하는 것이 옳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느 게 옳은지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 넘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교회의 근본적인 의무요 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책무예요. 여러분, 빈곤 퇴치는 정부가 해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은 시민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연구하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학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재벌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영혼을 무지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책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잡은 거예요. 의술도 있어요. 심리학도 있습니다. 공학도 있습니다. 예술도 있어요. 법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어요. 모두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고유의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를 받고 구원을 받고 부활을 받고 나중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유의 책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런 일을 매진하는 그런 교회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영성이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초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말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에 대해 입을 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서원 형제가 배가 아파갖고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 배가 아픕니다.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진통제를 주거든요. 아니면 마취제를 줄 수가 있어요. 배 아프지 않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있다 5분 지나면은 배가 안 아픕니다 하고 기뻐서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배가 아픕니다. 그럼 또 마취제 놔주고 진통제 놔주고 이렇게 해서 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배가 안 아파요. 이게 6개월 지나면 정서원 형제는 죽습니다. 맞아요.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증상을 완화시키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원인을 치료해 줘야지. 맞습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병을 고쳐준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차가 고장이 안 난다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뒤로 넘어가서 무언가 신비한 걸 본다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증상 완화. 근데 이 증상 완화를 한 번, 두 번 해서 6개월, 1년 가면 이 사람이 죽어요. 지금 현대교회가 그래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만 하고 있지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러면 락음악으로 꽝꽝꽝 돼서 사람들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죠? 무언가 열심을 낼 것 같아서 뭐 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다 이렇게 증상이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증상 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심각한 병일수록 빨리 원인을 고쳐야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금방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냐? 심각한 수준의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심각한 환자라는 거, 이걸 인정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심각한 수준의 환자였어요. 일반 교회들 다니면서 각성제 맞고 진통제 맞고 진정제 맞고 마취제 맞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항상 근본적인 원인,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여기에 늘 신경을 쓰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옛날엔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EBS 통해서 뭐 좋은 교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도 지금 너무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차도 좋습니다. 집도 좋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모든 게 다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처음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저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싫어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지의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해야지 진통제 자꾸 놔주고 나중까지 기다려보라 그러고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병원을 갑니다. 가서 보면 정말 그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잠 하루에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걸 닭장이라고 얘기하던데, 장은 레지던트 잠자는 닭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닭장에 가서 새우잠 자듯이 닭잠 자듯이 조금 자고는 그 생활을 몇 년을 하고 그걸 거치는 가운데 나중에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문의가 돼서 뭘 고쳐줘요? 심각한 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심각한 질병을 고치는 인간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전문의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좀 부담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심각한 질병이다, 이게. 이게 사람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심각한 질병이다. 저와 여러분 아직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들라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일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다 이렇게 모인다 하게 될 때는 우리는 개개인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을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옛날엔 설교를 40분 했습니다. 60분 가운데. 근데 지금은 설교가 점점 줄어서 이제 15분도 많다고 지금 그렇게 되게 생겼거든요. 교회마다 지금 카페를 만들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이제 쉽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래서 커피로 다 사람을 끌거든요. 여러분, 커피 사람 구원 못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사람을 구원하지 커피는 사람을 구원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 커피 줘서 사람 끄는 걸로 사람 구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카페 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이해가 안 되니까 락 음악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해가 안 되니까 특송이다 뭐다 해갖고 간증이라 해갖고 1시간 예배 중에 설교 시간 10분 15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걸 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문제와 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오시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오시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지 않고 여기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남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뭐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그 십자가의 그 확신이 있어야 그래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CD도 나눠주고 기회가 주어진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거든요. 그렇잖아요. 킹제임 성경 옳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슬그머니 CD든 전도지든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지금 만화 전도지 만들어 놨어요. 하도 글을 안 읽으니까 이제 만화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읽어보면 10분이면 다 읽거든요. 이야, 이거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서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거 하나씩 읽으라고 나눠주면 애들이 다 읽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입을 여는 거예요. 만화전도 이렇게 주고 왔으니까 입 안 여는 게 아니, 그게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든지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6일 날은 온 교회가 전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다 같이 가시겠죠? 믿음이 좀 적으신, 이게 적으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같이 가시겠죠? 10월 16일에 다 같이 가잔 말이에요. 말을 한번 하잔 말입니다. 그날 입이 좀 무거워서 안 되겠다. 그냥 주기만 하셔도 돼. 주기만. 아시겠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이 성경이 새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9월 16일 날 제가 이 성경을 개봉을 했어요. 무색인을 원한다 하다 보니까 무색인이 9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쓰던 성경은 지금부터 3년 전 9월 며칠 날 제가 거기다 날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유물로 남겨둬야 되게 돼서 책장에 집어넣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400주년 기념판 성경을 다 지금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나 이것을 만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이 안에 담아주셔서, 이번엔 글쎄 또 소가죽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까지는 돼지가죽이었는데 이번엔 소가죽으로 이걸 딱 꾸며줬다고 우리 재벌하는 데서 이야기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특징은 뭐예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인간의 기본 문제는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교회는 말하는 사역에 관심을 둬야 돼요. 교회가 주된 임무를 할 때는 그러면 부차적인 일들이 같이 부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처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한국 땅 교육을 누가 심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어줬어요. 한국 땅에 이 의술 누가 심어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어줬어요.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정이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할 때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잘 들으세요. 근본적인 것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세대학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다 뭐 하려고 세운 학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세운 학교예요. 근데 가장 인본적인 학교가 됐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본적인 신학교가 예일 대학 신학교예요. 하버드 대학 신학교가 지금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커피 가져다 주고 사람의 방법대로 교육을 높이고 사람의 방법대로 의술을 높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차적인 일에 관심을 쓰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선교 공동체는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중이 모인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설교예요. 이렇게 회중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설교라는 겁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그 명성이 너무나 퍼지니까 먼 곳에 있던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빠지게 돼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받아서 궁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정신이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야 돼.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굉장하구나. 정신 나가겠네 해서 정신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글에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남부 웨일즈에서 목회를 이제 할 때 어떤 여자가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강신술, 영매의 역할을 하면서 강신술하는 그런 모임에 참가할 때마다 돈을 받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는데 그 근처에 가서 보니까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경건하게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중에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교회에 들어왔더니 무언가 나를 사로잡는 커다란 권능이 있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강신술 모임에 갔을 때도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느낀 그 권능은 깨끗한 권능이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강신술 모임에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어떤 영적인 권능이 임하는 걸 느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그건 추잡하고 더러운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이 모임에 가서 봤더니 그랬더니 깨끗한 권능이 역사하는 걸 자기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타나요? 교회에 올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수한 권능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하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무엇이냐? 인간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 그건 뭐예요? 죄와 불법과 무지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학 박사든 의학 박사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무지한 가운데 태어난다.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무지한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입을 열어서 인간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이 인간의 필요를 보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가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필요를 이해하고 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